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수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도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네.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살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연약한 자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의 믿음의 상태는 같을 수가 없죠. 내 믿음의 상태도 조석으로 달라져요.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이 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상태도 그 신앙의 깊이는 천태만상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는 그 초신자의 믿음의 상태와 그 행동들을 볼 때 결실자라고, 누가 결실자는 잘 모르겠지만 신앙의 연도가 좀 있는 사람들 눈에 보면 답답할 수 있겠죠. 답답할 수 있고 심할 때는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난다고 해서 뭘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초신자들은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기준으로 돼요. 너나 잘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해봅니다. 당신도 잘 못하면서 뭐 자꾸 얘기합니다. 초신자 때 그 교회에 안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말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비판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4절을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죠. 죄인이야. 다 허물이 있는 자예요. 뭐 대단한 신앙을 오래 살았어도 그 안에 들어가면 다 허물이 있고 그래요. 그 죄의 경중을 하나님 앞에 논하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비판은 금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네가 내 하인이라면 네가 그 비판을 안 할 것이다. 이거 누구인데 어디서 왔는데 내 자녀를 비판하고 있냐. 그러면 비판하는 그 자는 누구야? 내 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누구야? 누가 와서 내 자녀를 비판하고 있어? 비판하는 자는 그런 결국은 뭐야? 하나님을 놓쳤을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허술해 보이고 신앙 공동체에서 별 쓸모없이 보이는 사람도 신앙 공동체는 다른 사회 공동체하고 달라요. 계급이고 뭐고 다 없죠. 김제국 기업자 교육 보는 거 있잖아. 종으로 왔던 자를 목회자로 세우죠. 장로로 세우고 목회자로 세우고. 근데 굉장히 그 신앙 공동체에서는 상당히 여러 계층의 대통령도 있을 수도 있고 장관도 있을 수도 있고 저기
뭐 어디 청소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농사 짓는 분도 있고 그냥 그 아무 것이 없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허술해 보이고 뭐 병들었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있지만 그 한 사람도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향해서 죄 있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만나면 세워주고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한량없는 은혜를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도 옛날에 교회이고 처음부터 믿음이 교회의 어떤 법도나 이런 거에 막 익숙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처음이죠.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이렇게 주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섰던 거, 그리고 그 앞에서 인도했던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 믿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준 그런 것들을 은혜를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형제 사랑으로 보답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간추린다면 요한복음 5장 30절에 47절까지 통해서 나를 증언하는 성경을 알라. 이게 서론하고는 하나가 나갑니다. 본론은 누가복음 5장 27절 39절까지, 요한복음 6장 22절 40절까지 통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의 양식을 구하라.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죠.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3개가 나가는데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 요한복음 7장 37절 44절,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이렇게 3개의 본론을 통해서 죽음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개 구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세우라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서론 본론 결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나를 증언하는 성경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를 증언하고 있는데 나를 증언하는 성경을 알라고 하는데, 자 4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 얘기냐면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를 믿어서 죄 막 어떤 것을 주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죠. 은혜를 주시러 오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원래 있었는데 그 죄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원래 죄가 있었는데 태어나면서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근데 죄를 드러내는 것은 뭐예요? 죄를 드러내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모세가 줬어요. 이게 뭐냐면 죄를 나라의 교통의 법규도 하나가 세워지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막 거둔 것이 그것이 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죄를 드러내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지 은혜를 주시러 오는 분이지 너희에게 막 죄를 주려고 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한 분이라. 스스로 떠났죠. 아담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스스로 선택해서 떠났어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같이 지혜를 자기들 그 지혜가 선과 악을 아는 지혜가 대단한 것이라고 막 떠들고 있는데 자꾸 인문학을 얘기해서 얘기했는데 대단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오면 그거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학설이 오면 또 덮어버려요. 너희들은 대단하다. 인간 너는 대단하다. 신의 영역까지 덮어나갈 수 있다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버린 죄의 길로 가버린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단절된 것을 십자가의 구속으로
화목해 하시고 연결시키고 화평을 주시러 오신 분이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나중에 보호하시는 변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에게 있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한 건 모세의 율법이고, 이 죄를 고발하는 모세의 율법에서 그 죄에서 우리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구약의 모든 증언들의 결론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니죠. 성경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힘이 있어갖고 어떤 사람은 성경 배우자고 성경 하면 십자가를 긋고 막 성경을 막 올라간다 보니까 성경 자체가 뭘 힘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성경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란 그 말씀입니다. 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메시아, 구약에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말씀이 너무 없어도 안 돼요. 말씀이 너무 없어도 무슨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세상에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지식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만 믿음이 생기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데 든든한 힘이 됩니다. 성경이 전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이 전부라는 얘기는 한데 말씀을 가지고도 미혹해보면 정신이 없죠. 근데 성경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기도라는 것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기도를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조절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어도 안 되고 기도가 없어도 안 되는 그런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최소한도 주일에 한 설교 분량 주보에 다 내고 있어요. 설교한 부분이라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론의 첫 말씀은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39절까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의인, 죄인, 주님이 얘기하는 의인, 죄인을 다른 것이죠. 세리와 세금을 걷어서 포타라고 하는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대단한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인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보통 교인들 많이 그죠, 권사고 뭐고 어느 정도 되면 나는 구원받았어 얘기를 해요. 스스로 구원은 내 마음대로 구원 이루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같은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하는, 날마다 꿇어 엎드려서 주님께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죄인임을 자처하는 그런 죄인들을 불러서 의롭게 칭의하려고 만들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34절에서 35절 사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본문 당시에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사람들, 자, 천국의 주인이 와서 함께 있을 때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날이 차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 즉 신랑을 빼앗기고 사단의 신부가 된 사람들,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36절을 보겠습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제 또 같이 연결돼서 뭐 세술은 새 담아야 된다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새 옷하고 헌 옷하고는 지축성부터 달라요. 같이 조각 냈다고 같이 예를 들어 뭐 빨래하고 먹을 때 다 헤어져 버려. 잘 안 맞아요. 말하자면 새술이 오면 발효가 확 일어나요. 오래된 건 발효가 그렇게 아닌데 급격히 새술이 오면 급격히 발효가 일어나요. 낡은 가죽은 그 팽창을 이기질 못해요. 새 가죽에 해야 같이 팽창하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뭘 얘기를 하냐면 이 말씀에서 우리 회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옷과 헌 옷에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과 사단에 길들여져 있던 우리 영육이 하나님과 어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는데 우리의 영육이 그 하나님의 영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중생 거듭남의 은혜가 동시에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영육이 변해야만 성령과 같이 합쳐진단 말이에요. 새술이 오는데 헌 부대 그대로 있으면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회개를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육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을 받을 영육이 되어야 된다. 아멘. 회개가 왜 필요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개의 시간들을 가지며 날마다 영육을 바로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앞에 5장 아까 표시했다면 앞에 6장 22절 40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에서 40절까지.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영의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좀 어려운 것 같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뭔 말씀을 하시려고 하냐면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이 말씀의 비유는 그 전에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 없이 표적만 구하는 건 악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믿음이 중요한데 표적만 너희를 구하는 거였는데 이 더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을 넘어서서 표적이 저쪽에서 표적이 일어나고 저쪽에서 표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남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 됐어요. 5병이어에 5천명을 다 먹어버렸어. 나의 표적이 나까지 와버렸어. 아무 표적이 아니고 내 표적이 됐어요. 내가 떡을 먹고 배불렀어. 이게 저기서 일어나고 이런 게 너무 것이었는데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다 너무 것이었는데 내 사건이 됐다는 말이에요. 내가 배부른 사건이 돼버려서 떡 5조각 물고기 2마리가 5천명을 넘는 기적을 보는데 내가 배불렀어. 실질적으로. 아멘? 나까지 표적이 왔단 말이에요. 왜냐 나와 관계없는 많은 표적에서는 시큰둥하더니 먹고 배부른 표적을 겪고 나서야 나를 따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가 믿음 없이 표적만 따르는 자보다 더 악한 자들인 거예요. 지금 표적 속에서 그냥 시큰둥하더니
전라도는 지가 배부른 게 이제 이게 뭐가 지금 오는가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믿음도 없이 따르는 자예요. 지금 얘기를 하고 믿음도 없이 따르는데 그 표적이 자기 표적이 돼서 겨우 따르는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느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표적 같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기적 같은 막 이런 것들 위해서 일하지 말고 병 고침 일어나는 표적이 일어나는 그 자가 구원 이룬 자입니까? 아니요. 병 고침과 구원은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먼저 너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먼저예요. 아니 일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일어나는 미혹도 올 수도 있고 아닌데 되게 그 믿음 속에서 병이 치유됐다고 성령이 제대로 왔다고 하면 그게 구원이 이룰 자예요. 보통 그게 100% 이렇게 합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관계없는 표적 같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여기서 말하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것은 무엇이에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뭐입니까?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럼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하고 믿고 내가 믿고 다른 일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아멘. 내가 먼저 생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정복을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양식을 위해서 이러는 것이 내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일을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 그게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세상 정욕에 앞서서 영의 양식, 하늘의 것에 대하여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모든 세상 정욕은 썩을 것임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감사하는 자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것이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꿇어서 엎드려야 해요. 성경대로 하면 꿇어 엎드려야 돼요. 종교인 되지 않으려면 삶 속에서 내가 감사가 자꾸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자꾸 불평 불만이 일어나고 쓸데없이 막 남편 힘들게 하고 막 한다면 무릎 내가 꿇어야 돼. 감사하기 위해 내가 생명이 먼저 되어야 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정욕을 위해서 이러지 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위해서 이러라.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너희 줄이라. 거꾸로 돼가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이 감사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놓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아무리 가져도 전라도 말로 아버지까지 다 차도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바라보는 것이 다른데 무슨 아버지가 찹니까? 제가 아버지 찾으면 저 10대 재벌이나 돼야 아버지 찾까요? 10대 재벌일 때도 아버지 안 찾던데 그거 숨기고서 하고 하는 거 보세요. 세금 안 내려고 하고 정치 정경유착해서 어떻게 된 거라고 그 돈 다 쓰고 가지고 들어가면서 아버지 찾겠습니까? 감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삼성가가 막 감사가 일어난 사람들이니까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이 교만으로 살고 교만으로 감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할 때 썩을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서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모든 세상 정욕은 썩을 것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깨닫는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결론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5장을 봤는가요?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까지인데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죽음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나인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나인이라는 그 성에서 나인성에서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과부의 아들을 과부를 불쌍히 여기면서 어떤 믿음의 그 과부가 믿음이 있었다 그런 것은 없어요.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이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이 인류를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사 어떤 케이스에 여기서 통해서 주신 말씀 뭐냐면 예수께서 인간의 나고 죽고 생사화복을 화를 주시고 심판도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드러내신 메시아다.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의 몸으로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 죽음으로 달리게 하는 그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그 죽음에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의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7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44절 37절 44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게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에서 38절까지 이렇게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을 이루는 자는 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인 천국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을 모시고 천국을 이룬 사람들은 그 안에서 평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생명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하게 돼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 생명은 생명을 나누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저절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아멘. 자, 이런 부분이 잘 안 일어나면 고민하시고 정말 주님께 그 성품을 구하시고 내가 생명이 먼저 되어야 돼. 자꾸 남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생명이 되면 내 주변은 생명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온전한 생명이 되면 내 가정부터 생명으로 하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네. 세 번째 결론이냐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은 오늘 봉독하신 로마서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연약한 자를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한 말씀과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서 하신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는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회개하는 것,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결론으로 내고 있어요. 그 사명은 뭐니까 각자에게 주어지고 붙인 사람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헌신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너를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 가족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력이 더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 하나를 못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이 커서 주변을 넓혀서 내 가족을 완전히 구원시키는 사람이고 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더 주변에 형제까지 막 부모까지 막 더 넓혀서 생명력을 넓히는 사람도 있고 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뭐 교회 하나를 감당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생명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생명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붙인 사람들을 세우라 이렇게 연약한 자를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관계된 가족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를 권고히 하고 관계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희가 이 지상에 있을 때 해야 되는 명령, 지상명령이에요. 지상에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런 것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드립니다.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기쁘게 온전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저희를 은혜로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저희를 죄의 길에서 풀어주신 하나님 또 각각 어떤 소명 속에서 저희를 세워주신 하나님 생명이 된 저희에게 연약한 자를 세우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온전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치며 나를 깨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길 속에서 영육간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또 영권도 세워주셔서 저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구하옵나니 저희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0